우리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스케일,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제목이 뭐냐면 237개 나라. 이게 천하 만민이에요. 이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 이 237개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우리에게 준비된 현장을 보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찾아야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연결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37개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까지, 저 일본까지, 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 지역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었을 때 주신 약속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괜찮다.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다. 내가 남겨놓는 이 그루터기 있다. 왜 그루터기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는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우리 후대가 어떤 현장에 지금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먼저 잡은 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기 와 있는 우리 세 명의 렘넌트 있잖아요. 아, 목사님 아들, 딸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현장, 그 현장에 뭐가 있나요? 다락방. 여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게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을 당했는데 몇 년 동안, 때로는 이게 뭐 10년 동안,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걸 막,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근데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옥스팜이라는 그 NGO 단체에서도 전 세계로부터 수십억의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또 이제 자선단체에서 받는 거죠. 자선단체니까 그냥 이렇게 막 기부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조건으로 성상납 받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막, 참 그렇다.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NGO 활동을 하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타격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NGO에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보거든요. 그냥 복음 붙잡고 그냥 들어가 있는데 거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니까 잘못됐던 것들이, 부러졌던 것들이, 망가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망가진지 몰랐는데, 부러져 있는지 몰랐는데, 틀렸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러져 있었구나, 이게 망가져 있었구나, 이게 막 드러나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들어서 다락방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거기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은 내가 거하는 것,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박자도 안 맞고 음률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는데 찬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해요. 제가 저 K2에서 군생활, 방위생활 했거든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왔었어요. 왔는데 그 공항에 이제 오는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경호원들이 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훈련을 거기서. 제가 그 이제 그 장교들 식당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아닌데 식당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장교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거기 이제 경호원들이 오는데 일주일 전부터 진짜 막 그냥 눈빛만 봐도 어리어리한 사람들이, 뭐 키는 안 크더라고요. 탁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훈련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만 훈련하면서 만약 밑에 뭐가 들었냐, 건물에 뭐가 잘못됐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 오는데 수많은 경호원들이, 물론 이미 K2 이제 공군이잖아요. 우리나라 12비행단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끝나는 거죠. 그 주변이 다 정리돼버린 거.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 하는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 운동, 그래서 흑암이 꺾여지도록,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때로는 우리 눈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싶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것에 당황하거나 절대로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무너지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속 현장, 우리 박근선 집사님이시지만 이 현장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현장이 발견되죠.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리가 생겨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막 눌려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무슨 기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이 어디서 끝을 맺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이 예비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의 본문에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마리 여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왔고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 많죠. 근데 이때는 남자 수만 세렸기 때문에 5,000명이에요. 우리 집 가족 보고 2명이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는, 군중이랑 넷밖에 없는, 안 세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넘어가면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만 딱 세려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딱 세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만 세리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 뭐 따라서는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현장, 거기로 하셨고,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막 왕 세우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도망을 가신 거죠. 어디로? 산으로. 항상 산으로 가시면 예수님 왕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또 일어났냐?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에 먼저 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밤에 막 뭐가 나타나는 거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어요. 예수님이 봐도 오래됐구나. 오래됐다는 말이 뭐죠? 병도 암도 초기에 잡을 수 있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병이든지 오래됐버리면요 거기에 사람이 적응을 해버려요. 적응해버리고 나면은 생각도 마음도 생활 패턴도 싹 다 그 병든 게 딱 맞춰져 버립니다. 오래됐다, 병이 오래됐다, 이 말 속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막 끄집어내는 거 있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죠? 율법과 신비와 미신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내가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줘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막 이게 그 연못 이름은 자비의 문이에요. 자비의 연못이에요. 은혜의 연못이에요. 근데 은혜가 아니고 자비가 아니고 무자비하잖아요. 그 병자들이 서로 뛰어들어가려고 막 싸우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게 자비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 이게 자비 같은데, 내 이 38년 된 병자 저기만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희망이 아니죠.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미신에 꽉 갇혀지는 거죠. 거기 예수님이 네 차례를 들고 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듯이 안식일이 뭡니까? 창조가 완성된 날, 인간에게 모든 게 준비된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창조잖아요.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이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인데, 이 날을 유대인들은 막 뭘 정해놓고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뭘로 보셨죠?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의 완성. 그 날은 치유의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 주인이다 그래서 이걸 완성시킨 날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을까? 딴 날 해도 될 건데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시비 걸라고 이 날 한 거 아이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했다.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 원래 그런 날이에요. 해방을 주는 날이고 기쁨을 주는 날이고 안식을 주는 날이고
능력이 이루는 날이고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고 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또 그 전에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확 드러나버린 거죠. 남편 5명 지금 없는 게 맞다. 남편 5명 있는 것도 참 문제였지만 지금 없는 게 더 문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를 지켜줄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선생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가고 전도자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몰려. 이날은 더 많았어. 5천 명.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막 이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다 먹여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딸기밭에 가서 일하면 얼마 줍니까? 4만원? 아우, 저 경매 봤습니다. 저 뒤 7만원. 4만원. 감자 캐면. 그 품삯에 200 곱하기 200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나가면은 떡 파는 떡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떡 포장에 요만한 거 한 1,000원 넘더라고요. 그거 한 개 먹어 끼니 되겠습니까? 2개 먹으면. 거기다 2만 명 곱하면 한 2,000원 곱하기 2만 명 하면은 한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만큼 있어도 안 된다. 계산을 딱딱 두드리니까 이 한 끼 먹이는데 지금 돈이 막 수천만 원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시지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먹이려고 하면 얼마쯤 들겠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요 제일 빠릅니다. 4천만 원. 2천만 원. 한 끼 먹는 한 4천만 원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뭐 점심 먹어야 되죠, 저녁 먹어야 되죠, 뭐 이러면 보통 게 아닌 것이죠. 근데 빌립이 그걸 딱 질문을 받는 순간 알게 된 거죠. 이거 먹으려고 하면 보통 게 아닌데. 보통 게 아닌데.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군중들은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갔어요, 그것만 해도 믿음이죠.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따라갔어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왜 와갖고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꾹 따라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냥 해서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야, 다 안 차라. 그러고는 내가 뭐 오늘 능력 한 100% 줄게. 그래도 되는데 뭐 하늘에서 막 비가 떨어지는데 그게 막 다 떡이다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물었어요. 얼마쯤 들겠냐 이거. 계산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라고. 이게 지금 뭔지 보라고. 그 현장이 어떤지 보라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보라고.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보라고.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천만 원 답니다.
예수님 4천만 원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여기에 떡하고 고기가 좀 있는데 하면서 들고 왔어요. 5병 5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이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물고기. 그러니까 막 참치가 2마리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애가 도시락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꽁치 정도, 꽁치도 작은 거, 이걸 이제 들고 나왔어요. 이게 대단한 사건은 맞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묵상하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을 쫙 앉혀놓고, 그러면 뭐 이게 뭐 한 2만 명 될 수도 있겠죠. 2만 명을 쫙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빌립은 예수님 지금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지금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새끼야, 이가 좀 뭐하겠다 말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먹이자고 지금, 야, 저 사람 어떻게 되지? 우리끼리 한번 먹어보자. 12명 다 모여 따로 이쪽으로 부스로 들어와. 야, 뭐 먹을 거 없냐? 이래 됐으면 예수님 여기 애가 하나 뭐 들고 왔는데 이거라 좀 드시면은 예수님이라 먹으면 이거는 말이 돼요. 그죠? 그거는 말이 되잖아요. 뭐 12명이니까 뭐 요거라도 뭐 한 젓가락씩이라도 먹으면은 되는데, 지금 2만 명 먹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5,000명 먹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또 들고 나가고 예수님 이거라도 있는 빙시 같은 이래 되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건지 다 맞춰라요. 굉장히 많이 이 사건 자체의 이름이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본문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는 거다. 원래 계획한 대로 가는 거다. 그 4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과, 뭐 4천만 원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과, 그리고 지금 도시락 1개와, 참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현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도시락 1개. 현실은 뭐죠? 지금 4천만 원 정도 들지 모르는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는 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도시락 1개. 이거죠, 지금 이야기가.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계산. 늘 하되 그 계산에 묶이지 않는 믿음을 하시는 것이죠. 무리들한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였죠? 얼마쯤 들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항상 그래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 12명 뽑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가봐라. 안 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모세하고 하나님 같이 막 들어가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죠? 들어가봐라. 거기 지금 땅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지금 거기 열매가 어떤지 자세히 보고 와라. 이렇게 시켜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모세와 시켰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5,000명 앞에서 얼마쯤 들겠냐? 그리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도시락 1개. 쟤들은 도시락도 없었고 애 1명이 들고 왔는데 도시락 1개. 이게 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계산을 뛰어넘는 응답이 그곳에 나타날 것으로 뭐죠? 준비되어. 본문을 가만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냐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이미 준비 다 됐었어요. 예수님 뭐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빌립을 향해서 묻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의 병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죠. 남편이 몇 명, 남편도 이거 알아요. 없습니다. 맞다. 5명 있었는데 지금 없다. 한 명도 없다. 어마어마하게 이 여자를 찌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뭐냐? 아무도 없다. 있는 고아들.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 시대의 여자는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 현실을 확 찌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랬죠?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5,000명 앞에서 2만 명 앞에서 4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그냥 끝이 났으면은 예수님이 하시려겠는데 그 끝 다 먹이고 그것도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가오라 그랬어요. 12강족이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 아들만 따라 불러갖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시냐? 너가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산으로 도망가셨냐면요,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는 뭐였죠? 뭐 할 때 사마리아로 또 피해 가셨습니까? 논쟁이 일어날 거니까,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날 거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더 많다라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아신 것을 예수님이 아신지라고 표현했죠. 그것을 아시고,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대 지도자는 편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훨씬 더 편합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뭡니까? 이렇게 순종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항적이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반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건데, 반항적이,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이게 인기가 많아진 게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이거를 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현장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사마리아로.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끝내놓고 얘들이 떡을 위해 도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떡 때문에 자꾸 날 찾아온다.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야지 떡도 생기고 영혼도 살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지, 영원히 있을 이 양식을 놓쳐버리고 살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표적을 찾는 표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뭘 얻었냐 하면은, 예수님 따라가면은 돈 벌겠네. 예수님 따라가면은 사업이 되겠네. 예수님 따라가면은 적어도 굶진 않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가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맞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 따라가면 사업도 되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돼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표적이 뭐죠?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해라 라는 것이죠. 이거 놓치지 말아요. 제자들이 전도로 나갔다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서 막 기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지금도 내가 인도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확인해라.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놓치지 마라. 우리가 항상 이 계산 앞에서 무너집니다. 4천만 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도시락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괜찮다. 그냥 그걸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도록. 모세가 그 12지파의 대표들 우두머리들 그 우두머리들은요 공부 잘 잘하는 놈들이에요. 잘 건강한 놈들이에요. 잘 지혜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싹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뭐하러 보냈습니까? 우리가 정복할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놈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놈들인지 알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와갖고 울었던 거기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은 하지만 하라고 보내요. 자꾸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하도록 현실이 만만치가 않구나.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거구나. 지금 혜지가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이제 하루 갔어요. 금요일날 하루 가봤는데 만만치가 않은 의학 현장이에요. 오라. 그런데 그 현장에서 뭐예요? 표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모세가 보냈던 12지파의 대표들 중에 여호수아는 거기 가서 뭘 봤죠? 표적을 봤죠. 어떤 표적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구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 구름 없더라. 내가 가보니 우리는 40년 동안 구름 밑에서 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구름이 없더라. 표적을 맛보았어요. 우리의 밥이다. 자녀, 인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오는 구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그러죠?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다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 뜻이 뭐죠?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내가 마지막까지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것도 본문이잖아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인데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여기 왔다. 그 이야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뭐냐 지금 예배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지난주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예배드릴 때 전능하사 선제를 만드신 이거 하잖아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절이에요. 장소는 절이에요. 거기에서 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뭘 해요. 뭘 하는데 책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압니까?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 한 번 다 나오고 있습니다. 345장 제가 불러드릴게요.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여기 예수님 하다 나오죠. 나오죠. 이 찬송가를 거기서 부르고 있고 잠언 1장 1절 펴가지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똑똑똑. 그건 뭐죠? 예배 맞아요? 그냥 봅시다.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절에 모여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책을 뒤적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 탑재를 딱 시켰다. 거기 뭐가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첫 판이 그게 나오잖아요. 뭘 믿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구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을 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밑에는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회가 있고 교회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문구 중에 조금 이상한 문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거 없잖아요. 저는 처음에 하나 성회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좀 어색했어요. 말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막 진행하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리하잖아요. 지금 뭐 사회자가 앞에 서가 있긴 있는데 목사님 앞에 서 있긴 있는데 뭐 합시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막 진행.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사회자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교동문을 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두 번째 문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사회자가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왜 사회자가 끼어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갖고 사회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죠? 교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거기에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 나는 이거를 믿고 하나님께 이걸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구절 하나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이거 안 믿는 교회 지금 안 믿는 목사들이 한 80% 넘습니다. 90% 유목사 표현에 90% 넘는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안 믿는 목사들, 안 믿는 신학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성도들은 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을 하죠. 안 믿는 목사들이 90% 넘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 가짜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길 잃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예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진짜 잘 모르겠으면은 대충 따라하지 말고 성경책 펴갖고 제가 서 있는 사도신경 보고 읽으십시오. 보고 읽으십시오. 예원교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내가 아는 분이 있잖아요. 한 분이 사회를 보고 정은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데 정은정 목사님 의자에 앉았다가 들어오면서 네 하나님 안 믿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곧 지나가는 사이에 아주 짧은 찰나에 네 하나님 안 믿나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니 왜 보고를 이것 때문에 니 왜 보고를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니는 하나님 안 믿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처음에 볼 때 당연히 나도 그랬거든요. 사회 볼 때는 이게 신앙 고백 이렇게 혹시 틀릴까봐 보고 읽었거든요. 당연히 사회를 보면 보고 읽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짧은 순간에 확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유 있는 말이구나. 내가 뭘 고백하는지 니 모르나? 니는 그것도 모르고 고백하고 있나? 이야기예요. 왜 그걸 들다보고 일러 이 말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걸 인도하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그 부목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건 같아요. 네가 진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 맞나? 이거. 우리가 진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라는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분명하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에 마리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 못 박혀 죽였시고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은 아니야. 근데 본디오 빌라도 치아 속에 있을 때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비방한 게 아니야.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똥 그래가지고 그 부정회가 뭘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일이 나면 문재인 정부 다 욕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일이 나면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비 그런 사람들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왜 예배 때 그 신앙 고백을 흔들었냐는 거예요. 대체도 없으면서. 근데 그만큼 한번 진짜 그걸 가지고 한번 신앙 고백 해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이 속에 우리가 시스템 조직을 세우는 것이죠.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앉히셨어요. 무리들을 다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도구였지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냥 나눠주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앉히시는 것이었고 나오면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 뭐 할 준비 말입니까? 응답받을 준비. 응답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준비. 그건 뭐죠? 예배고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개교가 되기 때문에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도 세워야 되겠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교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그리고 다락방 시스템들을 세워가시도록 말도록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생각하면 머리 아픈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막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그게 더 우리를 옥죄버립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4천만 원 있는 거는 오병이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그냥 자살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죠. 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거 못 따라가도록 사단이 자꾸 막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계산을 하지만 현실을 보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믿음이 이것도 문제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다 계산하지만 그 계산 뛰어넘는 믿음, 그 속에 쓰셔서 그거를 해결하는 실타래 넘어가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성령 인도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천하 만민을 향하는 계획과 렘넌트를 향하는 계획과 내 현장을 향하는 계획과 그 속에 또 무속 현장을 향하는 계획, 내 속에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하나님 그 계획 바라보고 현장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현실 앞에 무너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문제 앞에 낙심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